중고등부 예배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사랑을 나는 갈망하네라는 찬양 하실 텐데 우리 이거를 중고등부 수련회 때 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수련회 때 게다가 주일 이튿날 저녁에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의 찬양인데 지금 몇 시죠? 9시인데 이 찬양을 지금 하는 거는 여러분들 모르겠는데 그런 니즈가 있었어요. 우리가 좀 중고등부인데 너무 올드하다. 우리가 좀 찬양을 좀 밝고 신나는 에너제틱한 그런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치 우린 중고등부인데 우린 중고등부니까 다 같은 중고등부니까 우린 힘있게 하나님께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즐겁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침 시간이지만 마음속으로라도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사랑을 나는 갈망 안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나는 갈망하네. 나의 이름을 부르신 주님, 내 삶의 주인. 나는 사모하네. 나의 영혼을 당신의 신부로 사. 주의 사랑을 나는 갈망하네. 주의 사랑을 나는 갈망하네. 나의 이름을 부르신 주님, 내 삶의 주인. 나는 사모하네. 나의 영혼을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네. 나의 평생에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어. 오직 예수만 나의 주. 나의 평생에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어. 오직 예수만 나의 주. 주의 사랑을 나는 갈망하네. 주의 사랑을 나는 갈망하네. 나의 이름을 부르신 주님, 내 삶의 주인. 나는 사모하네. 나의 영혼을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네. 나의 평생에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어. 오직 예수만 나의 주. 나의 평생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날 품에 안으시는 분,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넘치도록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날 품에 안으시는 분,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넘치도록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의 평생에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어.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어. 오직 예수만 나의 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날 품에 안으시는 분,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넘치도록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날 품에 안으시는 분,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넘치도록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의 평생에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어. 오직 예수만 나의 주, 나의 평생에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어. 오직 예수만 나의 주. 아멘. 우리가 고백한 찬양 가사처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밖에 없고 주님만 내 편이라는 고백이, 그런 간증이 끊이질 않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쁨의 날 주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려 모였습니다. 우리가 몸은 떨어졌지만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실 말씀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집에서 성경책을 찾아서 우리 유튜브로 보지만 성경책이 집에는 있으니까
없으면 엄마 거라도 찾아서 우리 성경책을 찾아서 보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인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청소년들 한 분 한 분, 오늘 이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계속 이 코로나 시대 우리 청소년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다윗을 통해 살펴보는 우리 청소년 우리 코로나 시리즈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4번째가 됐는데요. 오늘 제목이 뭘까요? 오늘 제목은 인카운터입니다. 여러분, 인카운터 이게 무슨 말인가? 굉장히 생소한 말이죠. 한번 첫 번째 사진을 우리 한번 넘겨주세요. 네, 오늘의 출석자 아직 댓글 남겨주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도 또 이렇게 우리 슈퍼볼 공을 뽑습니다. 오늘 몇 명을 뽑을지 오늘 부장님이 알려주시고요. 오늘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막 이렇게 분위기 있는 사진 한 장이 있어요. 이렇게 안개가 자욱한 그러한 미스트 가운데 이렇게 안반이 있고 그 위에 노란 글씨로 인카운터. 여러분, 이 사진을 볼 때 인카운터 무슨 뜻일까요? 아직 잘 유추가 되지 않죠? 한 번 더 다음 사진. 여기는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만든 사진인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따와봤습니다. 인카운터라고 되어 있는데 오션 오디세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카운터 무슨 뜻일까요? 인카운터 우리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인카운터 무슨 뜻일까? 우리 한번 그럼 다음 사진을 통해서 우리 또 인카운터를 한번 유추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사진이에요? 이게 큰 이 우주계의 두 천체가 충돌하는 임팩트가 일어나는 장면이죠. 여러분, 인카운터가 무슨 뜻이에요?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뭔가 두 존재가 강력하게 부딪히는 거구나. 다음 사진 한 장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큰 두 존재가 충돌을 하는 장면을 제가 이렇게 인카운터라는 이 단어를 설명하기에 참 좋은 사진이다 라고 해서 우리 예니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 사진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카운터 무슨 뜻이냐면요, 영어 사전적인 뜻은 어떤 예기치 않은 만남, 돌발적인 충돌, 조우 이런 뜻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 인카운터는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인생이 정말 180도 바뀌게 된 그 전환점을 가리켜서 인카운터의 사건이었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사건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가 그 청소년기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가 만난 인카운터의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목을 인카운터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서 계속하여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 양의 우리 출신이었습니다. 다윗 그는 가디언이었습니다. 어떤 가디언이었나요? 바로 이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는 가디언이었죠. 또 양을 지키는 이 다윗은 2인자도 아니라 3인자도 아니라 거의
가정에서 존재가 없는 그런 청소년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사무엘상 이 17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요,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 앞에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의 내용 스토리가 있는데 어떠한 내용이냐면 바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그 나라의 예언자, 선지자라고 불렸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미 이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을 뿐만 아니라 이 전 이스라엘 국가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굉장히 온 국민 가운데 이 사무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초대왕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것을 제거하라고 했는데 그만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의 욕심 때문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버리기로 하시고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새의 집에 가면은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알려줄 건데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울의 뒤를 이어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이다. 그래서 하루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이새의 집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정말 유명한 연예인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정말 여러분이 존경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온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와, 나 사인 받아야지. 와, 나 악수해야지. 와, 내가 꼭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 물어봐야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만나고 싶은 사람들 다 한 명씩은 있을 줄로 알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 이새는 멋지게 집을 청소했어요. 멋지게 집을 꾸몄어요. 모든 사람들을, 아들들을 다 그 식탁의 자리, 잔치 자리 가운데 앉히게 했는데 그만 그 자리 가운데 누가 빠졌냐면 바로 이 청소년 다윗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나요?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약속과 자리가 있는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이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누구도 이 다윗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았을 만큼 이 다윗은 그 집에서 존재감이 없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소외된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여러분의 표현으로 왕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들들이 다 그 자리에 앉았어요. 함께 사무엘과 식사 자리를 합니다. 함께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야 합니다. 이제 식사를 다 했으니까 이제 내가 기름을 부으겠습니다. 내가 사실 이 집에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집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새는 그 아들들을 순서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무엘 선지자님, 여기 우리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압을 보니까 키가 굉장히 컸어요. 또 이 이새의 8명의 아들 가운데 장남이었으니까 또 가장 키가 크고 또 나이가 많이 먹었겠죠. 근데 사무엘이 그 엘리압을 본즉 키가 크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나를 이 집으로 보낸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 그 기름불병을 뿅 열어가지고 이제 부으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스탑. 하나님이 이제 멈추신 거예요. 그래서 너가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용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새요, 이 아들 말고 다른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아들도 봤는데 그도 굉장히 훌륭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 삼마도 아니었어요.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도 다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이 집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새요, 혹시 여기 있는 아들들이 전부입니까? 전부입니까? 그러자 이새가 매우 당황하면서 지금 사실 저 양 들판에서 이 양을 치고 있는 막내 말제 다윗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말하기를 지금 당신은 빨리 사람을 보내서 그 막내 아들을 데려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이 다윗이 갑자기 이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집에 온 거예요. 집에 오니까 이제 자기만 쏙 빼놓고 모든 형들이랑 아버지랑 사무엘 선지자랑 맛있는 음식을 먹고 지금 이미 파티가 다 끝난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무엘은 다윗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아, 바로 이 아들이 내가 찾는 그 아들이다. 여러분, 다윗은 이 사무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저는 다윗의 인생이 180도 전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불릴 만한 전환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우리 2021년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만남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만남의 축복, 여러분 이 지구와 행성의 충돌이라고 하는 사진을 제가 가져왔을 만큼 우리가 사실 어떠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큰 임팩트를 미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될 아내, 어떠한 아내를 만나느냐, 어떠한 남편을 만나느냐, 어떠한 인생의 동행자를 만나느냐, 어떠한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떠한 친구를 만나느냐, 어떠한 인생의 멘토를 만나느냐는 우리의 인생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매우 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나눠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와 만남을 가졌는데 이 만남의 임팩트가 얼마나 컸냐면 마치 지구와 행성이 충돌하는 그 임팩트만큼 다윗의 그 전체의 삶을 변화시킬 만큼 큰 임팩트를 미쳤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우, 인카운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나라 말 순수한 말로 또한 한자로 표현하면 조우라고 번역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조우. 여러분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연히 서로 만남.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어떤 사람을 찾아가고는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정말 많은 우연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2021년 우리 새로운 반에 가게 되었을 때 우리를 담임해 주시는 그 담임 선생님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친구들, 우리 학급의 친구들 내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우리 인생의 반려자가 될 또는 우리의 동반자가 될 우리의 예비 배우자 우리가 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만남은 정말 불현듯 어느 순간 일시에 찾아오고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만남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삶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우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이 만남의 축복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다윗과 사무엘의 만남을 통하여서 어떠한 삶의 변화가 다윗에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봄을 통해 우리 또한 2021년에 하나님 정말 저의 삶 가운데 정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만남의 축복 가운데 어떠한 사람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더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청소년의 삶인 저의 가운데 부딪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인카운터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다음 사진을 한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정말 멋진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세의 아들들 1명, 2명, 3명, 4명, 5, 6, 7명
7명의 이세의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들이 다 하나님이 노라고 하셨는데, 이 마지막 8째 말째인 이세의 마지막 막둥이 다윗을 보았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들이 바로 이 아들이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름을 부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13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13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예,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예. 여러분 다시 그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의 사진으로 돌아와 주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은 다윗의 유명한 그 모습, 멋진 모습만을 기억하지만 사실 제가 여러분과 이 연초에 나누고 싶은 이 다윗의 시리즈를 통하여서 나누고 싶은 다윗의 모습은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상처 많은 다윗이에요. 이 다윗, 들판에서 양을 치며 이 잔치자리의 가운데도 초대받지 못하였던, 집안에서도 소외되었고 존재감이 없었던 이 다윗, 이러한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와의 만남은, 또 그의 기름 부으심은 다윗에게 있어서 엄청난 위로였고, 다윗에게 있어서 엄청난 치유의 사건이었고,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전환 포인트가 될, 터닝 포인트가 될 전환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아이였을까요?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집안에서 왕따였고, 또 미래에 꿈이 없는 평범한 소년이었고, 또 빵셔틀이었어요. 빵셔틀? 이게 진짜일까?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그 다다음 사진 17절이라고 되어 있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사무엘상 17장 17절에 보면은 다윗이 빵셔틀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도 나와요. 여러분 빵셔틀의 원조가 누굽니까? 다윗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진짜인지 한번 볼까요? 17절, 이세는 다윗의 아빠입니다.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용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줘라. 그러니까 지금 형들은 전투에 참가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전투에 참가한 이 3명의 형들을 향하여서 이 빵들과 볶은 곡식을 가져가지고 좀 셔틀을 하라. 그냥 이 빵 셔틀이나 하는 아들이었어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18절.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증표를 가져오라.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18절을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아빠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아들이었는지, 얼마나 이 아빠가 이 아들을 믿지 못하는지, 얼마나 이 아빠에게 이 아들이 존재감이 없었는지를 단 한 단어가 잘 표현합니다. 증표. 너가 중간에 이 치즈 10덩이를 잘 전달하고 왔는지 나는 너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 잘 전달하고 왔다는 증표를 갖고 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그 집안에서 존재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크게 비중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아버지의 심부름 빵 셔틀이나 하고 그에 대해서 숙제 다 했으면은 너 이번에 시험 잘 봤니? 너 성적표 갖고 와라. 성적표 확인해 보자.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렇죠? 아빠, 제가 시험 잘 봤다니까요. 평균 5점 올랐다니까요. 어디 성적표 갖고 와봐.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다윗도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아빠, 제가 형들한테 잘 전달하고 왔다니까요. 그럼 믿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증표를 갖고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형들에게 치여가지고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형들만큼 잘생기지도 키가 크지도 힘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
그러한 다윗에게 다가와 주신 그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 사건은 엄청난 인생의 전환적인 포인트였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도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서 정말 저희 어머니한테 엄청나게 많이 혼났어요. 두드려 맞고 너희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막 이러면서 그냥 아주 들을 욕 안 들을 욕 다 들을 정도로 제가 엄마의 속을 많이 속썩였습니다. 정말 게임 중독자였고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기억이 났는데 정말 엄마가 너무나도 미워서 집안에 식탁 밑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꽤 오랜 시간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실종이 됐다고, 그 전화를 하는 내용을 다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식탁에서 기어 나오지 않았어요. 그만큼 엄마가 막 미웠었어요. 엄마에 대한 상처, 가정으로부터 대한 상처, 또 한 번 기억나는 제 초등학교 시절 그 가정에서의 상처는 엄마에게 아주 크게 혼나고 나서 마음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복수의 최고의 방법은 엄마가 아끼는 화장품을 들어가지고 아파트 창문 바깥으로 던지는 거였어요. 저 숲속을 향하여서 야 엄마 죽어라 이렇게 이제 이 엄마의 화장품, 그냥 엄마의 화장품 제일 아끼는 거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장품이 저 숲속에 떨어지는 그 깨지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속에 카타르시스가 쨍그랑, 정말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엄마가 미웠으면은 엄마가 아끼는 화장품을 다 던졌어요. 그럼 나중에 엄마가 저녁에 와가지고 내가 아끼던 화장품이 어디 갔지? 그러면은 글쎄 난 모르겠어요. 이렇게 했던 그러한 장면들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거야? 왜 나는 저렇게 엄마가 아빠가 왜 이렇게 나를 혼내시는 이러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에 상처가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에게도, 이러한 청소년기 다윗에게도 그 부모로부터의 상처, 형들로부터의 상처, 여러 가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처, 마치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똑같은 그러한 마음을 다윗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처 많은 다윗이 끈을 놓지 않고 있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러한 집안에서의 소외와 아픔과 상처 가운데서도 끝까지 놓지 않았던 한 줄기의 희망,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정말 모든 형들을 다 제쳐두고 이렇게 양 냄새가 온몸에 찌들어 있는, 더럽고 냄새나고 정말 집안에서 존재감 없는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그 장면은 마치 이 장면과 같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음 사진을 한번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제가 딱 보았을 때 마음에 뭉클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코로나를 통과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더욱더 세상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어머니도, 여러분의 아버지도, 여러분의 동생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극심한 경쟁, 점점 더 치열해지는, 각박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질문이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언제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야, 괜찮아.
또 새로운 여자친구가 나타날 거야. 여러분의 친구들이 위로할 수 있어요. 야, 괜찮아. 다음 시험에서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야, 괜찮아. 다치지 않았잖아. 세상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친구의 위로, 부모님의 위로, 또 가족의 위로.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친구가 사라지면요. 그 부모님이 지금 그 위로를 해주는 부모님이 나로부터 떠나가게 되시면요. 우리는 세상적인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성적의 위로, 외모의 위로, 잘 나가는 친구의 위로, 또 돈의 위로, 여러 가지 우리는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걸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세상적인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세상적인 위로는 그 세상적인 조건이 기준이 사라져버림과 동시에 우리 위로도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의 성적이 올랐어요. 와, 성적이 올랐어. 너무 행복해. 그런데 다음 시험에 성적이 떨어지면요. 그 행복함이 사라집니다. 우와, 이번 설날에 내가 고등학교 들어갔다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세뱃돈 100만 원 주셨어. 여러분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어요. 100만 원 받은 친구 있더라고요. 와, 세뱃돈 받으면 행복해. 근데 그 다음에 10만 원 받으면은 안 행복해. 우와, 정말 잘 나가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면 행복해. 근데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 헤어지면 안 행복해. 세상적인 위로를 우리는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오늘 다윗이 경험한 위로는 이러한 세상적인 위로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경험한 위로는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위로였어요. 오늘 마치 이 사진과 같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위로, 어떠한 조건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치킨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적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어떠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인카운터, 하나님과의 인카운터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답답하고 좌절되고 짜증나고 이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실 때, 남들은 다 이 시간에 독서실에 가 있고 침대에서 누워 있고 과외를 받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9시부터 10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위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이 사무엘 선지자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경험하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이유는 바로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위로받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은 많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는 위로받기를 원하지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위로받기를 원해요. 힘들어요. 징징징징징.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십니까? 징징징징징.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집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징징징징징. 그런데 우리는 위로받기를 원하지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위로하려면 먼저 위로를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은,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짜로 위로할 수 있어요. 다윗을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그는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또 정말 양들을 치는 보잘것없는 일을 하던 청소년이었지만, 그렇지만
그러한 소외 가운데, 그러한 상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와 소외마저도 아름답게 별이 되게 하시게끔 만드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고난의 재료였습니다. 이 다윗이 경험한 왕따의 경험, 소외의 경험, 아픔의 경험, 이것들은 하나님과의 인카운터의 현장을 통하여서 치유가 되었어요. 와,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 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13절의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날 이후로,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을 만난 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날, 이 날 이후로 다윗의 인생은 180도 전환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성경은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다윗의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적셨던 거예요. 마치 지구의 행성이 운하계와 충돌을 했을 때 엄청난 임팩트가 그 지구를 덮는 큰 파장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 사건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끌어안음이었고 상처의 치유였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 그는 상처 많은 청소년이었지만 이제는 그 기름 부음을 경험한 이후로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어요. 우리 마지막 사진 한 장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한 권입니다. 정말 목사님 좀 읽을 만한 책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책을 주저없이 추천하고 싶어요. 이 설교가 끝나면은 이 책에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하나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교보문고나 인터파크 도서나 예스24에 가면은 다 살 수 있는 책이에요. 비싸지 않아요. 한 10,000원 정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 입은 치유자,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점점 학교에 가지 못하는데 사교육의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점점 소외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고 점점 지금 경쟁은 극심해지고 앞으로 점점 이 세상이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상처 입은 사람들은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상처 입은 것만 가지고 위로를 해달라고 징징징징징 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거라는 것이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청소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시기를 원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그 아픔과 상처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변화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아픔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수지수만교회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이 유튜브 예배를 접속하셨나요?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에게는 지금 어떠한 상처가 있습니까? 어떠한 내 마음 가운데는 소외가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아무 상처도 없고 소외도 없는데요. 근데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거. 오늘 9시 중고등부 예배에 접속을 하기는 했지만 내가 원해서 접속한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그냥 그 1시간 예배 내가 접속해 줄게, 내가 클릭해 줄게, 내가 스마트폰으로 내가 예배 드려줄게, 이런 마음으로 혹시 접속한 친구 있지 않나요? 우리 이 시간 마음속 깊은 곳을 잠깐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것 또한 하나의 상처임을 제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저의 인생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저의 인생에 대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청소년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지금 방법을 알지 못하여서 답답한데 그 답답함을 애써 감추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에게는 인카운터가 필요합니다. 바로 오늘 다윗이 상처 많은 소외받은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영이 크게 감동된 것 같은 그 인카운터가 저의 삶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저를 끌어안아 주십시오. 저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짧게 우리 이 시간 1분만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며 하나님 우리를 인카운터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수지 소망교회 청소년들이 지금 우리의 내면의 그 상황을 깊이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그저 9시 예배 또는 그 9시 예배조차도 우리가 늦게 우리가 집안에서 편안하게 스마트폰을 켜서 그 버튼을 누르는 거 하나조차도 우리가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저 부모님의 요청에 따라서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어떠한 상처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어떠한 소외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오늘 청소년기의 다윗과 같이 이러한 희망 없고 소망 없는 나의 삶 가운데 인카운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을 부은 그 사건의 현장이 지금 각 가정에 우리 청소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는 그 현장이 각 우리 청소년들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 드리는 그 각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상처를 꼬매주시고 상처를 봉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대면으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우리가 현장의 공기를 함께 공유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가 아무렇게나 드려버리고 아무 기대감 없이 대충 편안한 복장으로 아무렇게나 우리가 편한 자세로 그저 때울 수 있는 그런 유혹이 많이 드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다윗이 오늘 사무엘 선지자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인카운터의 현장이 일어난 것 같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그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올해 2021년 하나님과의 인카운터를 통하여서 나의 삶이 치유되고 사람들과의 만남의 복과 사람들을 더 나아가 위로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수지 소망교회 청소년들 다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소식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하여 다윗을 통하여서 코로나 시기에 청소년 우리 어떻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는 양의 오리 출신 다윗,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가디언, 세 번째는 이인자, 오늘의 인카운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정말 이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도전을 받는 우리 예배에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 이제 추첨을 하겠습니다. 네, 슈퍼볼. 예. 오늘 몇 명 뽑나요? 3명. 네, 3명. 네, 부장님 하나 뽑아주시고, 예, 3명. 네, 네, 네. 예, 오늘 기도하신 진욱세 하나 뽑아주세요. 네. 자, 번호 한번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4번, 10번, 4번, 10번, 2번. 4번, 10번, 2번. 2번 천수민.
이서연, 10번 김한나. 아,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예배 좀 주변에도 건면해 주셔서 우리 같이 될 수 있으면 나중에 우리 이렇게 용정쌤이 올려준 그 영상 보는 것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우리가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전 9시 클릭하셔가지고 우리가 같이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또 동일합니다. 우리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이제 빨리 이 코로나가 극복되고 또 우리의 삶이 다시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예비 중1들 이제 중학교 발표가 다 났고 이제 중학교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또 잘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송 찬양인가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축복 기도문 함께 합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주님이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청소년기의 다윗을 통하여서 그 상처 많고 소외당하였던 다윗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 사건을 경험하였을 때 그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의 현장이 이 시간 눈 감고 기도하며 각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수지소망교회의 청소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이 시간 예배를 도와주시는 모든 선생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